안녕하십니까. 새생명교회 수요일 저녁 말씀을 함께 나눈다. 오늘은 12월 첫째 주입니다. 2024년 이제 마지막 달 12월 달 첫째 주 수요일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2월 1일이 주일인데 지난 주일부터 기독교 교회 달력에 의하면 대림절이라고 하는 절기, 대림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대강절이라고도 하는 절기가 시작됐습니다. 이 절기는 기다릴 때 임할 임하는 것을, 오시는 것을 기다린다.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그런 절기고 계절인 것이죠. 영어로는 어드벤트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수요일마다 오늘이 4일이고 다음 주는 11일이고 그 다음 주는 18일이고 그 다음 주가 크리스마스인데 크리스마스 전 3주 동안 대강절이라고 하는 기다림이라고 하는 그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시리즈로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기다림의 신앙 첫 번째 믿음.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은 그겁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 기다릴 수 있습니다. 기다림의 힘은 믿음입니다. 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시편 40편 1절부터 3절까지 보겠습니다. 시편 40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리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오늘 시편 이 말씀은 다윗의 노래입니다. 다윗이 고백하는 거죠.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리고 나를 깊은 웅덩이에서 끌어올리셨다. 이 노래를 부르는 것은 다윗이 지금 놓여있는 형편과 상황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돼요. 다윗이 지금 놓여있는 상황과 형편은 한마디로 뭐라고 하냐면 기가 막힐 웅덩이와 깊은 수렁,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속에 놓여있는 삶. 그게 지금 다윗의 삶인 거예요.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기다릴 수 있는 여유가 없잖아요. 기다린다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나요? 빨리 그곳에서부터 탈출해야만 하는 거 아닌가요? 빨리 그곳에서 빠져나갈 방법과 방도를 간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해야 할 일이에요. 거기 빠지면 점점 거기에 갇혀있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결국은 생명을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결국 그곳에서 혼자 고립되고 그러다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을 때는 어떻게든 발버둥치고 어떻게든 그곳에서 빠져나갈 그런 어떤 방법들을 모색하고 도움의 손길들을 찾고 막 이러면서 발버둥쳐야 그곳에서 벗어날까 말까 한 그런 형편과 상황 속에 다윗이 놓여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다윗은 뭐라고 하냐면 그곳에서부터 뭐 한다고요? 기다린다는 거예요. 기다릴 수 없는 형편과 상황 속에서 다윗은 기다리는 거예요. 그가 그곳에서 기다릴 수 있는 힘, 그가 그곳에서 기다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은 뭔가 아는 겁니다. 다윗은. 뭘 아냐? 이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내가 발바둥 쳐봤자 내 스스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움직이면 더 움직일수록 더 깊이 빠져들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다윗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내 힘, 내 스스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은 아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면 내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를 죽게 만들지는 않는다고 하는 믿음. 하나님이 나를 이 깊은 웅덩이와 수렁과 같은 고난과 고통 속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 내가 이곳에서 죽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다윗은 아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여기서 죽게 만들진 않아. 하나님이 여기서 그냥 이대로 나를 방치해 놓고 내던져버리진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마지막에 다윗이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여기서부터 건져내 주시고 내가 여기서 기다릴 때 하나님이 내 깊은 웅덩이와 수렁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분만이 나를 여기서 벗어나게 하시고 건지실 거라고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이 다윗에겐 있는 것이죠. 믿음이 있어야 기다린다는 겁니다.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이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도 수많은 어려움과 깊은 웅덩이와 수렁 같은 형편과 상황 속에 처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믿음이 성숙하지 않은 사람은 거기서 막 발버둥 쳐요. 자기 스스로 뭔가를 하려고 막.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깊은 웅덩이와 수렁과 같은 고난과 고통 속에서 내가 스스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건져주실 때, 하나님이 거기서 끄집어내실 때,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과 도움의 손길이 함께할 때 우리는 거기서 비로소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은 그걸 아는 거예요. 왜? 다윗은 기다림의 대가거든요. 어렸을 때 사무엘로부터 너는 앞으로 이 나라의 왕이 될 거라고 하는 그런 기름 부음, 왕이 된다고 하는 서품과 기름 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몇 년을 기다리면 약 15년, 16년 동안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나서 다윗은 왕이 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모든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은 기다림의 대가였어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몇 년을 기다리냐면 첫 아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25년을 기다려요. 25년 동안 그는 기다리면서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성숙한 믿음으로 기다렸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노아는 하나님이 노아의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하시고 나서 노아는 몇 년 동안 배를 만들면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다리냐면 장장 120년을 기다려요. 기다린다고 하는 건 믿음이 있어야 되는 어떤 믿음? 성숙한 믿음.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머시멜로 운동, 머시멜로 작용, 반응이라고 하는 그런 실험이 있는데 그 아이들한테 이제 맛있는 쿠키를 하나씩 나눠줍니다. 한 뭐 2-3살, 3-4살. 그리고 선생님이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이 쿠키를, 맛있는 쿠키를 먹지 않고 15분 기다리면 선생님이 너에게 쿠키 하나를 더 줄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쿠키를 다 나눠줍니다. 그럼 아이들의 반응이 얼마나 제각각인지 몰라요. 그 아이들의 반응은 어떤 아이는 못 기다립니다. 그냥 먹어 치웁니다. 그리고 어떤 아이는 먹고는 안 먹은 척하고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아이는 선생님이 한 말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자기가 먹고 싶은 욕구가 있고 욕망이 있지만 그것을 뒤로 잠시 유보해 놓는 거예요. 그리고 더 좋은 것이 올 때까지 참는 거예요. 그래서 15분이 되면은 기다린 아이에게는 더 맛있는 쿠키 하나를 더 주는 거죠. 이걸 통해서 아이들에게 뭘 가르치는 거냐면 기다림이라고 하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왜? 그 기다림을 배운 아이들이 나중에 굉장히 성숙한 어른이 된다고 해요. 욕망과 욕심에 막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뭔가를 절제할 수 있는 자기의 욕구와 욕심을 절제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훨씬 더 위대한 일을 감당하고 세상 속에서
승리의 삶, 성공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성숙하게 만드는 힘인 거죠.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가 깊은 웅덩이와 수렁 같은 곳에서 나는 기다리고 기다립니다. 왜? 믿음이 있습니다. 내가 여기서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은 나를 버려두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여기서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나를 그곳에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건져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노래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여호와께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습니다. 그리고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그곳에서부터 끌어올려 주셨습니다. 건져주셨습니다. 끌어올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 발을 반석 위에 올려주셨고 내 걸음을 견고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그는 노래하는 거죠.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내가 앞으로 더 전진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고통과 아픔과 고난과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수없이 많습니다. 너무너무 깊은 웅덩이 가운데 빠져서 어떻게 할지 몰라서 그냥 울부짖고 어쩌면 눈물 흘릴 수 있는 힘까지 마련, 그런 형편과 상황 속에 놓여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앞이 안 보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잠잠히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다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해 주시고 그를 건져 주십니다. 끌어올려 주십니다. 존귀케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발걸음을 견고하게 하시고 우리의 걸음이 당당하고 멋지게 행진할 수 있는 걸음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젠 더 이상 어둠이 아니라 빛으로 인도해 주시고, 이젠 더 이상 우리가 열등감과 좌절감에 사로잡히는 게 아니라 당당하고 멋지게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어떤 발걸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습니다. 찬송하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 하나님의 위대함을 높이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이고 얼마나 큰 축복이고. 그래서 수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찬송하는 모습을 보면, 저 사람 깊은 수렁에서 죽을 사람인데 거기서 나와서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보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놀랍니다. 두려워합니다. 어떻게 저 사람이 저럴 수가 있어?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변할 수 있어? 어떻게 저 사람이 이렇게 새로워질 수 있어? 어떻게 저 사람의 삶 가운데 역전이 일어날 수 있어? 예전에 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어? 그런 사람들이 놀라움과 두려움의 존재로 승리하는 멋진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기다림의 신앙, 믿음, 그것이 우리를 견고하게 합니다. 강하게 합니다. 그리고 더욱 위대하고 성숙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는 거죠. 이 대강절기에 정말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임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깊은 웅덩이와 수렁과 같은 상황 속에서도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리고, 그리고 그 기다림의 때가 됐을 때 우리를 끌어올리시고 높여주시고 견고케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승리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